흩어진 제자들의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사역입니다. 그걸 사무엘 사역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부터 17절. 우리가 흩어졌다는 말은 성경에서 아주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고 아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행위입니다. 언약 가진 자들이 흩어져서 어디든지 사라졌다 그 말 아니고 언약 가진 자들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움직인 겁니다. 그게 흩어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모이는 교회가 이게 주일날 이렇게 모이잖아요. 이게 모이는 교회고 이제 우리가 집으로 현장으로 가잖아요. 그럼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싸우는 교회와 투쟁하는 교회와 승리하는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모이는 교회는 이렇게 모이는 거고 흩어지는 건 우리가 뿔뿔이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는 모이는 교회만 있었어요. 모이는 교회만 강조하는 거지. 근데 우리 다락방은 뭡니까? 흩어지는 교회도 모이는 교회만큼 똑같이 비중이 큽니다. 어쩌면 더 큽니다. 그 다음에 투쟁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는 교회 안에 싸움이 있다가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흑암과 싸우도록 이 땅에 만들어놓은 전진기지입니다. 그럼 승리하는 교회는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싸우면서 다 승리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새로운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 거기서 주님의 몸으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땅에서는 모이고 흩어질 뿐 아니라 영적 싸움하는 전진기지, 싸움 기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흩어진 제자들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뭘 생각하냐면은 이 흩어진 자들, 우리의 가치를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가 자기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모르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돼 있는 사람은 억만금을 가지고도 그렁뱅이로 삽니다. 늘.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은, 자기 가치를 아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데도 초대교회처럼 모든 걸 가진 자로서 당당하고 행복하게 삽니다. 그만큼 내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는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뭡니까? 삼중직이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영적인 제사장이고 영적인 선지자고 영적인 왕입니다. 영적인 신분을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됩니다. 그 제사장이라는 건 뭡니까? 사람이 죄와 저주, 재앙에 짓눌려서 고통당하면 살잖아요. 그래서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남을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정죄 가운데 눌려있고 고통당한 자를 풀어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면은 죄에서 해방받도록 도와줘야 돼요. 눌려있는 데서 해방받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영적 제사장이에요. 선지자는 뭡니까? 길을 안내해 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길을 몰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참된 승리하는지 행복한 길을 모릅니다. 그 길을 안내하는 자예요. 그게 선지자입니다. 왕이 뭡니까? 그래 자유하며 살게 하는 겁니다. 왕은 그 더 위에 뭐가 없잖아요. 대통령하고 다릅니다. 왕은 그 위에 뭐 없다는 왕 뜻대로 되는 겁니다. 그럼 왕은 자유자란 말이에요. 자유자로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 왕적 신분입니다. 어디에 자유입니까? 영적인 사단에게 눌려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운명에 눌려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요. 자유하면서 사시는 겁니다. 아이고 뭐 꿈에 뭐나 그 개꿈입니다. 그거 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런다.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 세 가지 자아가 있잖아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남은 자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세우려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겁니다. 언제 부르습니까? 영세전에. 여러분과 내가 어머니의 몸속에 지어지기 전에, 아버지 몸속에 있기 전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뭡니까?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뭘로 가느냐? 순례자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겁니다. 외로운 나그네가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흑암 세상, 흑암 세력을 정복하는 자로 가는 겁니다. 정복자. 복음 가진 자는 남은 자요 순례자의 정복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안에서 뭘로 사는 겁니까? 여러분과 내가 항상 예배자로, 기도응답자로, 전도자로 사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비밀을 가진 자는 전부 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파수꾼이라. 그래서 파수꾼에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망대가 있어야 됩니다. 망대가 없으면 파수꾼 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도 우리 청년들 이렇게 정신 먹고 잠깐 20분 포럼하는 가운데 망대 세우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걸 자기 언어로 고백하고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 우리 속에 뭐냐? 망대를 든든히 세우는 겁니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웬만한 문제, 옛날과 비교해 보면 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시험 들고 저런 것 때문에 막 조마조마하고 그런데 태연해집니다. 편안해집니다. 그 망대가 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파수꾼이라니까 뭐 해야 됩니까? 이 망대가 그냥 서 있는 망대도 있지만은 움직이는 망대예요, 여러분과 나는. 그래서 흩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있는 직장, 여러분 하고 있는 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실 건가 생각합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그런 묵상을 하고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는 늘 내 것, 내 병, 내 가난, 내 문제, 좀 더 하자면 우리 가족 이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럼 내 기도를 들어줘야 된다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자녀는 나밖에 없는가 말이에요. 다른 하나님의 자녀가 2, 3, 7, 5천 종족 후대에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내 관심이 있었는가 생각해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고 원래 내 것만 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복신앙이라는 겁니다. 아, 나를 살려주고 치유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 그게 내 형제야. 그게 2, 3, 7, 5천 종족. 이게 교회 안에 있어요. 그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람이 뭡니까? 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기도하는 겁니다. 2, 3, 7, 5천 종족을 품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 몰라요.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몰랐습니다. 모르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 우리나라 땅이라는 게 어떻게 사는지도 몰랐다니까요. 그냥 온 거예요. 그냥 오다가 죽고 와서는 병 걸려서 죽고. 하나님이 그런데도 역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직장, 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계속하면요, 메시지로 연결되고 기도 가운데 연결되고 생각 가운데 연결됩니다. 아, 그래야 되겠구나, 그래야 되겠구나. 그래 하나님 하실 것은 계속 이게 연결되도록 하십니다. 이동하는 망대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이제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뭡니까? 파수꾼이니까 빛을 발하는데 그 빛이 뭡니까? 생명의 빛입니다.
이게 뭘로 드러납니까? 말씀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사람들의 빛이고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빛이다. 예, 빛이 있어야 치유됩니다. 아무리 해도요 햇빛 없으면요 병들어 죽습니다. 햇빛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살리는 빛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내 생명 말씀 속에 있어요. 내 생명이 말씀 속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것 같았는데 먹을 생각이 없다. 그럼 못 먹는 거잖아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빛이 우리는 항상 우리의 가치를 여기에 둬야 됩니다. 자, 이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 사무엘은 어떻게 사역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사무엘 사역이 영적 사역을 한 겁니다. 미스바에서 모였잖아요. 모였는데 그 운동이 뭐였습니까? 전부 다 가지고 있는 바알과 아사다로 신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무엘 때에 영적 상태가 어땠습니까? 어릴 때 영적 상태는요. 그 이스라엘 영적 상태가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도 눈이 어두워가지고 듣지를 못하고 그 엘리 두 아들 제사장은 예배를 자기 욕심 채우는 데 썼고 그 안에서 범죄하고 나중에는 언약궤도 기계적으로 이용하다가 전쟁터에 가서 자기들도 죽고 언약궤도 뺏기고 엘리도 죽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뭐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 우상이 바알과 아사다롯인데 이게 가나안의 문화거든요. 이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 문화에 찌들어 있고 그렇다고 신앙 없는 건 아니고 항상 이 둘 사이에서 번민하고 갈등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거 다 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고 세상에서 이기고 세상 살리려고 하면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된답니다. 근데 세상은 속입니다. 세상 모르면 되겠냐, 세상 없이 되겠냐 이런 식입니다. 아닙니다. 진짜 세상 살리려고 하면 세상을 알아야 되지만 세상을 넘가야 됩니다. 그럼 세상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세상적인 거 그게 우상이거든요. 버리는 겁니다. 그런 걸 형상 안 만들어 놓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럼 문제 생기면 뭐 사람 손 빌려야 되고 돈 빌려야 되고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 구하라니까요. 하나님께 구하라. 이 영적 사역을 한 겁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우리의 사역이 뭐냐? 영적 사역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미스바 운동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 그 안에 다 모이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더라도 그리스도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제자들은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나면서 안전병이 40년 된 그 사람을 보고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주 정확하게 말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아예 잡아 이렇게 했어요. 그 이름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는가도 놓치는 거예요. 그냥 다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막 기도 생각 안 나고 막막하고 답답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만 부르라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만 한번 해보세요. 내 불신앙 사라질 때까지 해봐요. 제가 전에 가정했잖아요. 어떤 사모님 뭐 원인도 모르는 병이 걸려가지고 일어설 수가 없어. 남편 목사님, 후배 목사님 수요일 밤 예배 인도로 가려는데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붙잡고 여보 내 예배하고 싶다. 예배를 못 간다. 얼마나 한탄스럽게 평생 개척하면서 목사 3호로 살았는데 예배를 못 간다니까. 예배 못 가는 자신을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비참하더라고요. 그래서 누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부른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대부분 한 3번 하고는 못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럼 3번 하는 동안에 사단이 찾아옵니다. 니 미쳤나? 그런 말 안 하면요. 사람 싱겁게 왜 그래? 이러면. 그러나 그 사모님은 그걸 이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집중한 거예요. 그냥 뭐 일어났다니까요. 내가 그분을 왜 잘하냐면 초창기에 그 목사님이 나를 중국동에서 지하실에 있을 때 집회로 불렀어요. 3박 4일을. 내가 다락방하면서 부흥해야 하는 거 처음 갔다니까. 그 사모님이 뭐 그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내 메시지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주 부르면 한 번씩 가서 보는데 그런 일이 있었더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교회는 다니고 교회 예배는 어떻게 하고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돼 알지만은 정말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거 되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사무엘이 그거 말한 거예요. 말씀 들은 지 오래됐지. 지도자들이 다 말씀 못 전했지.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냥 우상도 여호와와 함께 같이 섬기고 있지.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 식으로 지금 말하면 인본주의 버리고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세상적인 생각 버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 복음 중심으로 생각 바꾸자는 겁니다. 그렇게 모인 거예요. 그러고는 뭐 했습니까? 두 번째는 이들이 미스바에 모이는 사이가 있습니다. 미스바에서 모였습니다.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 복음 깨닫고 모이는 게 이 뭐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랬는데 복음 가진 자가 모인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때도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여서 이제는 시공간 초월해서 어디에 있든지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모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저기 따라왔습니다. 문제가 생겼잖아요. 블레셋이 이때다 하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낭패를 당했지 않습니까? 또다시 전쟁에 휘말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전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보고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서 당신은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여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라. 그래서 지도자가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레 소리를 발했다 그랬습니다. 날이 캄캄해지고 우레가 나면 옛날 고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예수님 오시기 천몇백 년 전인데 그때 당시는 전기불도 없고 정보도 없고 그럽니다. 그런데 캄캄해지면서 우레 소리가 났다.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다 문제를 잠재워 버립니다. 뭐 할 때요? 모여서 기도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축복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빛으로 어디든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빌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옥중에 잡힌 베드로를 갖다 거치면 되잖아요. 뭐 죽이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습니다. 빛이 환히 발하니까 다 잠들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을 예사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내 하나 교회 안 나가도 되겠지.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목사가 아이고 오늘 피곤해서 내가 안 나갈란다. 근데 박 목사는 나보다 아이고 내가 오늘 안 나가도 되겠지. 그럼 뭐 어쩔 거예요. 그럼 응? 주한이가 와서 설교할 거예요? 내가 안 나가면 안 돼간다 생각이 돼요. 아이고 뭐 장로 많은데 뭐 내가 그런 생각하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는 가운데 큰 역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 아닙니까? 사무엘은 순회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 베델, 미스바 쭉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전국 순회 사역을 한 겁니다. 하면서 뭐 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잘 나오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성기대로 제단을 만들고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했다 그랬습니다. 곳곳에서 예배의 제단, 곳곳에서 말씀운동, 그 일을 할 수 있는 직분자를 세우는 겁니다.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 사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이나 중직자들이 이 성도들을 돌보는 신방, 그게 그냥 세상 사람들도 친척 병원하면 입원하면 찾아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영적 사역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것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또 찾아왔으니까 고맙기도 하고 어떤 데는 귀찮지만 말도 못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걸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빛이라니까요. 여러분 가는 데마다 허감이 꺾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순회 사역을 한 겁니다. 자, 이런 마음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순회라고 할 때 다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민족 지금 계속 여러분 우리가 연일 RUTC나 우리 몇 군데 미션홈이나 사회 가는 데는 우리 교회에서 세운 절대망대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 절대망대를 계속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이제 저도 휴대폰 바꿨어요. 사전 예약해서 바뀌었는데 이제 다음번부터는 5분이라도 그분들 와가지고 내가 이제 이 팀사에 가려고 그래요. 이게 틀어놓고. 그래서 자꾸 해줘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게 해줘야 돼요. 아, 이제는 이제 말 되잖아요. 아무 말 해도 돼요. 아무 말 해도 된다니까. 이제 어느 나라 사람들이 와도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거 복음 전하러 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통역할 준비라고 한 나라 말을 배워요. 한 나라 말. 우리 렘넌트들이 딱 해가지고 니는 일본 말, 니는 네팔어, 니는 콜롬비아 말, 나는 중국어, 영어. 영어는 기본으로. 니는 중국말하고. 아, 근데 중국말 배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배워요? 장로님들 찾아가서 물어봐요. 그리고 학원 보내달라고 돈 달라 그래. 그걸 하라니까. 알아듣나, 시우? 시우야. 아, 뭐 하고 있는지, 지금. 네, 무슨 말 배울래? 어느? 뭐 배우고 싶은데? 일본어. 일본 가고 싶구나. 일본어 배워라. 일본어를 배우고 싶다. 경상도 사람들이 일본어 배우고 싶단다. 발음이 비슷하단다. 그럼 네 엄마한테 구룡포 일본인 거리부터 가봐라. 그래서 일본말 지금부터 그렇게 배우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일본 사람 오면 일본말을 통역할 수 있도록, 일본 사역 가면 일본말 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는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우리가 말을 배우면 세계가 넓어져요. 자, 렘넌트들에게 주는 메시지, 말을 배우면, 언어를 배우면 세계가 넓어진다니까. 너가 포항을 벗어나고 싶으면 예국말부터 배워라. 그래야 벗어난다. 안 그러면 너는 평생 포항에 묶여가지고 죽는다. 그래 안 살고 싶지? 말 안 하는 거 봐라. 언어를 배워야 세계가 넓어져. 자, 그게 순회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 TCK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시대에 일하려고 우리 전도운동 전체가 거기에 방향을 맞추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눈을 보게 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과 내가 뭐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뭐 했겠습니까? 겨우 내 신앙 하나 잘 지키려고 그래가지고 말고 죽으면 천국 가야지 이거 하나 때문에 살다가 아무것도 못 해버린 이런 불쌍한 짓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축복이에요. 전도를 깨닫는다는 거는, 전도 깨닫는 속에서 전도 방향이 놓는다는 거는 지금 내하고 안 맞는 것 같지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렘넌트 키우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이 그거 한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사무엘이 한 게 뭐냐? 후대 속에서 제자를 키우는데 이 제자 정도가 아니고 이들이 전부 다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 이 다윗에게 가서 뭐 했습니까? 기름 부었잖아요. 기름이 감람유입니다. 올리브유예요. 그 올리브유를 보면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고 너를 구별하였다. 너는 왕이 될 거다. 그러면서 뭘 전달했겠습니까? 내가 왜 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찌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 그게 뭐겠어요? 이스라엘을 언약 위에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 언약궤 세우는 거다. 그 다윗이 뭐 했습니까? 이 언약 가지고 하는 모든 행위가 이게 삶입니다. 그 중에 찬양이 놓는 거예요. 악신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다윗이 노래를 불렀다 말은 없어요. 악기를 탔으니까 노래도 했겠지요. 노래를 잘했다 못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자가 찬양하고 악기하고 기능을 쓰는데도 어떤 일이 생깁니까? 흑암설이 꺾이는 거예요. 이게 문화 서밋되는 겁니다. 어제 핵심할 때 그 포항에 우리 김성룡 목사 교회 그 방경민인가 민경이야. 그 청년이 중학생들 댄스 팀을 조직해가지고 해서 하는 거 봤는데, 야, 그 가르친 박민경은 키가 얼마나 작은지 알잖아요. 걔가 그래도 무용을 전공해서. 키가 저리 작은데도 무용을 전공했으니까 그 경주에서 학원도 하고 그런데요. 자기 렘넌트들을 이렇게 무용단으로 만들어 키우니까 요새 또 10대들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용에 또 사연이 담겨 있더만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던데 무용으로 언어를 하더만요. 메시지를 실험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기능을 가지고도 복음 전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흩어진 자들의 사역은 뭐냐?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나를 누군지를 찾은 사람은 뭘 해야 될지를 딱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영적 사역과 모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 하는 운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걸 순회하면서 하고 그걸 할 수 있는 제자를 키우고 요 속에 답이 다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제일 먼저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우리 스스로에게 세우는 절대 망대입니다. 그 뭘로 세우겠습니까? 세 가지 집중. 세 가지 집중 기도입니다. 세 가지 집중하는 기도. 그게 24기도가 되는 겁니다. 아침, 낮, 밤. 그렇게 시간 정해놓고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삼응답에 체질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도 시스템입니다. 이것도 기도입니다. 사실은. 삼응답이 뭡니까?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닥치는 문제를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문제는 문제. 그 다음에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것은 갈등. 그럼 인간이니까 생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진짜 생의 위기, 내가 갑자기 암이 걸렸다는데,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생겼다는데, 죽게 됐다는 위기. 이 세 가지잖아요. 문제와 갈등과 위기입니다. 여기에 답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내가 진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건 답이 있다. 답을 찾으라는 겁니다. 사람과의 갈등 문제가 생길 때 남 탓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주는 사인이 뭔가를 찾고 경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위기는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시간표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거고 세상이 할 수 없는 거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집중하는 겁니다. 요 답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게 기도입니다. 이 답을 가지고 사는 자체가. 문제 오면 흔들릴 필요 없어요. 답 찾아야 되는 거죠. 이걸로서 우리는 든든한 망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도 내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잠깐 흔들렸다가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전부 다 뭘 찾느냐? 우리 가지고 있는 업을 가지고 말씀 운동할 수 있는 현장 만드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찾아내냐? 오늘 우리 청년들하고도 잠깐 포럼했습니다. 청년들이 만약에 우리 마음에 내가 직장에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어떤 만남을 하는데, 이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힘이 없다. 길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전도할 생각조차도 안 해버리면, 안 된다면 안 해버리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잖아요. 되고 안 되고는 나중 문제고, 하나님의 전도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 뭘 알 수 있을까 생각해야 될 거예요. 자, 그때 성경에서 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장, 17장, 18장, 19장 이야기를 했어요. 16장에는 내 직장 속에 근거를 찾는 거죠. 그럼 마게도냐 가가지고 약간의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기도처가 있는가? 그래도 영적으로 관심 있는 데가 있을까? 하고 기도처를 찾았던 거고. 거기 가서 메시지 하니까 하나님 예배대자 노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 직장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영적인 데 관심 있는 사람이나, 오늘 어떤 분이 와서 예배 드렸는데, 아까 정혜준 사람 소개하는데 보니까 포항에 온 지 1년 됐는데 여러 군데 교회 다니다가 오늘 이 교회 오고 싶어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장 안에서. 아니면 영적 문제 때문에. 자, 그런 사람 찾는 거예요. 그게 16장의 전도예요. 17장의 전도는 뭡니까? 아무도 없어. 근거지가 없어, 데살로니가 전도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해당 들어가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답이 있습니다. 전도 아예 할 생각도 안 하고, 이거는 우리가 죽은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심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전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때 성경을 찾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내 현장과 성경의 답을 깊이 생각하면서 해보면은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도 돼.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여사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그 교회도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업과 현장이 항상 전도 현장 되도록 해야 돼요. 자,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틀림없이 예비된 제자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 찾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놨어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떠난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지금도 심지어는 복음이 전혀 들어가 보지도 않은 곳에도 하나님이 예비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전도자들의 말을 듣고도 명접하기도 하고요. 이번에 학교 갔더니
입학한 학생 중에 쿠바에서 온 여학생이 있어요. 여러분 쿠바가 어딘 줄 압니까? 그 쿠바가 이 쿠바에 있는 여학생이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한국말을 배우고 싶었대요. 그래서 인터넷에 올리겠대요. 내가 한국말을 배우고 싶은데 나는 스페니쉬를 가르칠 수 있다. 서로 이래 하자 했더니 거기에 한 사람이 접촉했는데 임마누엘 설교회가 장로님 한 분이 연결이 됐대요. 자연히 가르쳐주다 보니까 복음이 전달돼서 이 친구가 복음을 듣고는 답을 얻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공부해가지고 부산에 유학을 왔어. 유학하는데 연결이 돼가지고 정명주 장로 이제 이거 비자 내고 이런 게 어렵잖아요. 이제 유학 마치고 가야 되는데 취직을 시켜버렸어. 유 목사님 한번 설명한 적이 있을 거예요. 아예 취직을 시켜놓고 월급을 다 줘버려. 정명주 장로가. 이 친구가 신학교 입학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쿠바가 그러니까 카스트로가 미국하고 싸움 붙어가지고 끝까지 이기는 사람이요. 가난해지든 말든 뭐. 이 세계에 두 나라가 있잖아요. 북한하고 쿠바인데 이 쿠바보다 더 센 데가 이 북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이 케이팝 우리나라 문화 다 알려지게 만들어가지고 그 우리나라 말 배울 수 있다. 그거 어딘데 말이에요. 신기하죠. 그런데 어떻게 일이 연결돼가지고 신학교가 이 친구는 이제 우리 쿠바 선교사를 키우는 거예요. 지금도 담나 있는데 내가. 희한한 일이죠 이게. 그런 기적 아닌 기적이 나에게 안 일어나라. 니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아이고 니는 늙었으니까 안 된다. 그런 법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에게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 두드려라. 찾으라. 열릴 것이고 얻을 것이고 다 말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흩어진 자로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귀한 제자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